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메시아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보시면 제자들이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으로 상황을 정리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보시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보면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찾아가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말하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다가와 에워쌉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만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28절에서 대중들의 예수에 대한 좋은 인식과 평가를 전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번에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말하는 장면이 29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려왔는지 오실 이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부르시면서 메시아의 본질적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세 번에 걸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예고의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아마 이 말을 듣고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요, 꾸짖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 부르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왜 나를 막으려 하냐고 꾸짖으셨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로 가이사랴 마을을 지나갈 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랴 이 길 선상에서 주님은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 빌립과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개명한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 시대에는요 행운의 바알이라 불리면서 바알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으로 예수님은 우상 숭배의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장소에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식을 주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듣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 제자도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바른 신앙은 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잘못된 신앙은요,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이단이라 부릅니다. 왜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훈련 목회가 시작돼서 제가 주일날 우리 7교구 젊은 부부 중심으로 성장반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성장반에서 우리 젊은 부부 대상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노란색만 보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 이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성육신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메시아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난중간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 속량하심,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을 통한 영생의 축복이 왜 연결되고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판단이 신앙의 기준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성경은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볼까요? 알렉산드리아, 이게 지식이 아주 풍부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그런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역자였습니다. 이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바라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볼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가는 것을 열심히 전한 아볼로였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인가 빠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빠져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볼로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뭘 더 정확하게 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는 아볼로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정확한 가르침을 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볼로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 어떤 사역자가 됐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7절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쪽에서 사역할 때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서 들었던 그 십자가의 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말씀으로 증거해서 아가야 형제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주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28절 보시면 아볼로가 능력 있는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사람 아볼로입니다. 아굴라 부부로부터 배웠던 이 복음의 핵심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입증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제자 그룹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마태복음의 자료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교회의 승리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신앙 고백,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하기에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8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경고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38절을 묵상하면서 신앙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앙은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한 선택입니다. 믿음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타협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간직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승리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이유였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다시 살아남은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32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변하다, 헬라어로 꾸짖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이번에 설교지면서 이번에 배운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었습니다. 31절 우리 방송실 한번 더 띄워줄까요? 31절 마지막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할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여기서 헬라어 데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데이는요, 영어의 must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주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은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버림당함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꿈꿔왔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포함한 유대인들은 힘 있는 메시아, 왕의 이미지를 가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라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죽임과 부활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셨잖아요. 그 다음 장인 마가복음 9장 33절 가시면 제자들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요,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토론 주제는 이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그때 누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지 그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리나 유대인들이 그 당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이미지가 아니라고.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탄아, 헬라어로 대적자란 뜻입니다. 방해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라 불렀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또한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우리 34절은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따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죠? 자기 부인,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먼저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인한다, 헬라어로 인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무엇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지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9절 보시면 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흘의 시간이 사울의 옛사람이 죽는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장면,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오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울은요, 율법의 행위가 죽고 유대인의 전통이 죽고 바리새인의 자존심이 죽고 로마 시민권의 자랑이 죽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을 성경에 남겨놨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따르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이게 어찌 본다면 좀 은혜가 되고 또 복음과 관련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 로마 제국에 반항하고 체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복종하고자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셨다고 누가는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자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사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아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의 정토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결단의 기도와 또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올해 교회 모든 사역과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그 귀한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